우리는 지금까지 7편을 통해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만났고 신천지의 실체도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그 마지막 시간으로 상담을 통해서 신천지의 거짓 교리를 깨닫고 되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금 한국교회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게 사는 게 지옥이에요. 정말 이 땅에서 지옥도가 펼쳐지는 거예요. 왜냐면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신천지 교리를 들어보셨죠? 저는 제가 아니라고 느끼면 스스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가만히 있으면 주시냐? 왜 비유를 풀면 안 돼요? 비유를 풀어서는 안 되는 거고 비유를 풀면 그게 교리가 이상해져서 나는 방송도 안 나와. 그리고 얼마나 사랑을 할지 시험을 해보고 그 자매님은 시험을 해본 적이 없어. 이거는 시험을 해봐야 돼. 근데 좀 마음이 제일 나 진짜 아니구나. 아닌 거는 아니구나. 그렇다면 거기 가서 구원받고 내가 영생하고 십자가 사자를 들어야 되고 이거는 내 욕심이었고 정말 진정한 예수님을 오늘 이제 내내 교육까지 살펴보면 예수님을 내가 모르고 그냥 나만을 위한 신앙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하면서 내가 거기 안 갔더라도 내가 지옥에 떨어지는 건 아니구나라는 그런 마음의 짐을 약간 덜었어요. 9일간의 긴 상담 후 드디어 회심하게 된 황경혜 씨의 심경을 들어봤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일이 다 마무리되고 안정이 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다 인도해 주시는 것 같아요. 나처럼 이렇게 믿음이 없고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이 많았던 나를 인도하려니까 내가 좋아하는 공부를 시켜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 바로 오지는 못하고 돌아왔지만 바른 길로 또 인도를 해주셨고 그리고 저희 남편도 또 저로 인해서 믿음을 찾았잖아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감사하다는 황경혜 씨. 하지만 처음 상담소를 찾았을 때만 해도 반감이 컸었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교육시킨 게 그거였어요. 산속으로 끌고 가서 외딴 곳으로 끌고 가서 이제 감금해놓고 그리고 이제 계속 정신교육을 시킨다. 사람이 이상해질 정도로.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개종교육을 받고 있던 찰나에 뛰쳐나온 그 여자분이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절대 사인하면 안 되고 절대 사인하면 안 되고 어떻게든 문을 깨서라도 뛰쳐나와서 알려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비상 연락망을 꼭 하나 외워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해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미 신천지 안에서 상담소에 대한 세뇌 교육을 받은 뒤라 두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엔 남편이 가장 원망스러웠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다 해결이 되는데 왜 굳이 남편이 이런 곳까지 나를 데리고 와서 죄인 취급을 하나? 내가 그만큼 그렇게 뭐랄까 소위 말해 정신병원 같았던 느낌이 들었어요. 정신 이상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었어야 됐나? 내가 정신 이상인 것처럼 다 그렇게 취급을 하는 것처럼 느꼈었어요. 그렇다면 그녀가 결정적으로 회심하게 됐던 순간은 과연 언제였을까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거기가 차관하는 줄 알고 다녔었는데 그리고 그곳에서는 기존 교회들은 다 개돼지고 교회 목사들은 다 개돼지고 잘못된 이론을 가리킨다고 하나도 맞는 이론이 없다고 설교가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내가 어디 가서 믿음을 가져야 되냐 그랬더니 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좀 흔들렸던 것 같아요. 결정적으로 열리는 계기는 아마 목사님을 뵙고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닌 걸 거짓 선지자인데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올 거래.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믿지 말고 어떻게 하냐? 시험을 해봅니다. 근데 사모님은 시험을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속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시험을 해봐야 돼. 대부분 이제 신천지는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이제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걸 이제 실상교리라고 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하나하나 해석을 해서 이만희가 왜 재림주가 되는지, 왜 구원자가 되는지 이런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가르치는 내용을 다시 재반증하는 거죠. 그래서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잘못 가르쳤고 속인 것이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면 이제 개종하는데 대부분 계시록 부분에서 많이 돌아서게 되죠. 우리 강의하면서 보면 벌써 표정이 달라지고 또 본인이 이제 강의 끝나고 나서 소감을 말해보라고 하면 내가 속았다 뭐 이렇게 주로 말을 하는데 대부분 계시록에서 많이 돌아옵니다. 머리 아파요. 지금 속이 울렁울렁. 왜 속이 울렁울렁하세요? 한번 모르고 거기에서 그냥 속에 있었다는 자체가. 거기서 네 속사람을 생각해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제 마음이 열렸어요. 근데 신앙은 겸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쪽에서도 그렇게 알려주거든요. 신앙은 겸손이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너무 겸손하지 않다는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근데 그쪽에서 가르친 게 영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것도 듣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심지어 듣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신앙을 겸손이라고 얘기하니까 거기서 저는 사실 깨졌거든요. 다른 거 다 안 들렸어요. 많은 이들이 반증 교육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접하는 순간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경혜 씨의 경우 남편도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9일 동안 곁을 떠나지 않고 함께 상담을 받은 남편의 사랑은 감동이었습니다. 저는 남편한테 속이고 제가 할 거 다 하고 다녔잖아요. 예배도 다 드리고 관리도 다 하고. 근데 남편이 계속 저한테 배신당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너가 어떻게 나를 속이고 갈 수 있냐 이렇게. 근데 그때도 저는 죄의식이 없었어요. 여기 말만 들으면 되는데 왜 저렇게 힘들어할까 이러면서 남편을 이해하려고 안 했던 거죠. 저는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나빴던 거죠. 죄의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그런 저를 계속 믿어주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빨리 발견하게 만들어주신 것도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그렇게 빨리 발견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거기에서 그 생활 자체를 더 오래 하면서 더 주의를 지키기 전에 데리고 나오게 하신 것도 정말 너무 감사한 일이고 그렇게 생각이 들죠. 상담이 끝난 후 경혜 씨 가족은 수련회에도 참석했습니다. 수련회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남편이 함께 세례받는 모습을 지켜보던 경혜 씨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련회 기간 동안에 2박 3일 동안에 계속 그 말씀 듣는 시간도 물론 굉장히 좀 그 평소보다는 많기도 하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도 그 같은 아픔을 공유한 분들끼리 서로 또 얘기를 해주고 나는 이러이러한 과정을 겪어왔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행복하더라.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주시니까 본인이 이제 좀 치유되는 시간이 좀 많이 단축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수련회에서는 신천지를 뛰쳐나온 사람들의 간증이 이어졌습니다. 네, 저는 신천지에는 한 1년 동안 있다가 3개월 전에 상담받고 지금은 교회 성악교회 나온 지 3개월 정도 됐고요. 나오고 나니까 그냥 가족들과 대화할 수 있는 것도 예전에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했었던 건데 지금은 너무 감사하고 사소한 행복이 얼마나 중요한 거고 지금 이게 당연히 좋아질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건데 신천지에서 구역장 하다가 상담받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믿었기 때문에 정말 헌신하고 싶었고 또 그 이만희 씨에게도 너무 잘 보이고 싶어서 정말 이만희 씨가 원하는 게 있다면 정말 우리 구역이 어떻게든 이뤄보자 해서 정말 잘하는 구역이기도 했습니다. 세월을 보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제가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왔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너무 죄책감도 많이 들어서 정말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구원론을 듣게 되었고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어떤 비유풀이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정말 나 같은 부족하고 죄인도 예수님이 정말 살려주셨구나. 모두들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과 위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신천지에 있었을 땐 솔직히 너무 두려웠어요. 매일매일.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정말 벼락맞아 죽지 않고 구원을 받으려면 내가 바로 섰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전도를 하고 그렇게 행위를 하거든요. 전도하러 다니고 이러는 게 자기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남을 전도를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이기적인 거죠. 그러면서도 매일매일 떨리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신앙을 해요. 거기는 여기 오니까 구원이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구원은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런 떨림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당당해야 되고 그리고 마음이 그런 떨리고 두려운 마음에서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안타까운 마음에서 전도를 하는 거지 그런 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있는 분들한테 정말 그거는 구원이 아닌 것 같다고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이 과정을 겪어오면서 제가 느낀 거는 지금 사실 일반 교회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응할 어떤 능력이 사실은 안 돼요. 나름대로 지금 제 개인적인 좀 소망이 있다면 지금 사실은 그 이단에 빠져서 지금 헤매이는 그 가족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그 기존 교회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 그 교회에 주어진 사명인데 자꾸 내 교회만 피해 안 보려고 지금 자꾸 막고 못 오게 하고 뭐 이 선에서만 그치니까 지금 피해자가 지금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 포기 수단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돼서 더 빠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반 지금 기존 교회들에서 지금 이런 상담소나 이런 부분을 더 활성화시키도록 좀 더 노력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개인적인 좀 소망입니다.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신천지는 지난 84년 3월 14일에 12지파를 만들어 출범해 지금 15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직도 기성교회 교인들을 미혹해 빼내감으로써 그 규모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신천지에 빠지면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걸 우리는 앞서 충분히 확인했습니다. 빠지고 나면 나오는 것이 너무도 어렵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교회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이만희는 죽는다. 그 사람은 구주가 아니다. 구원자가 아니다. 사람은 언젠가 죽는다. 그 사람 믿어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되고 이제 그 신천지가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가르치기 때문에 처음에 가면 어떤 거를 가르친다는 거를 이제 많이 가르쳐서 그 아무리 재미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신천지라고 생각을 하면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그 새로운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대처법을 자꾸 대안을 세워야 됩니다. 그건 사기와 다를 바가 없었거든요. 그 수법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 세상 사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기를 안 당하려면 내가 사기 당하지 말아야지 이런 의지로 사기를 안 당하는 게 아닙니다. 또 당하는 사람은 내가 사기 당해야지 하고 당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알면서 당하는 사람이 없죠. 곧 몰라서 당한다는 거거든요. 전문가들은 한국교회가 이전의 소극적인 자세를 버리고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입을 모읍니다. 수비 아니고 공격. 뭐 신천지 아웃, 신천지에 가지 마세요. 이런 데는 가지 마세요. 이거 수비거든요. 가지 않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무엇이 진리인지. 저희 사역원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 뭐 목회자들도 많이 계시고 평신도들도 많이 계시지만 이들의 그 기뻐하는 모습은요,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신천지에 들어가서 또 다른 사람을 포섭하고 또 포섭하는 이유가 이거구나. 그거 시킨다고 하겠어요? 이야, 이거야말로 진리야. 이 쾌감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바로 그거를 한국 교회에다가 심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성도들을 벙어리로 더 이상 언제까지 있게 하겠습니까? 우리 서울 스쿨에 나와서 성경을 쉽게 읽도록 안내하는 성경이 읽어지네로 유명한 이해실 강사. 본인도 신천지의 피해자였습니다. 강사들도 새 PPT이기 때문에 한 번은 전화 연락이 왔어요. 성경이 읽어지네 세미나를 한다고 플랜카드 붙여놓은 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시간과 뭐 위치 알고 싶대요. 저희는 하지 않았었거든요. 우리가 성경 이런 공부를 하는데 너무 비슷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되겠다. 우리를 신천지로 오해하면 안 되니까 일부러 뒤에다가 이 책은 안전한 책이고 이 공부는 유효한 것입니다. 이렇게 알게 하기 위해서는 추천사를 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희 네트워킹 안에 계시는 훌륭한 목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하도록 뒤에다가 추천사까지 그래서 써놓은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이곳은 이단 상담사 교육 과정이 열리고 있는 한 대학교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이단들이 왜곡시킨 잘못된 교리를 바로잡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상담사를 키워내는 사역 현장입니다. 이 학생들 중에는 이단에 빠졌다가 개종한 뒤 상담사가 되기로 결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맞는데 결국은 그 대상이 잘못됐다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 상담을 받고서 개종을 하면서 그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너무 불쌍하신 분이다. 정말 제대로 그 구원에 대한 내용을 알면 정말 더욱더 열심히 하실 분들인데 잘못된 길로 빠져서 그런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항상 그 생각을 좀 많이 해왔었습니다. 제가 이단 출신이고 그 속에서 살았고 그것이 좋다라고 외쳤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일반 교인들이 그들을 보는 눈과 달라요. 아무래도 애정이 있고 그 마음을 이해하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더 잘 믿어보려고 했다가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성경 공부 더 깊이 알고 싶어 하다가 그렇게 된 겁니다. 제가 나왔고 나오게 된 이 경험, 누가 저에게 미리 이렇게 교리적으로 차근차근 가르쳐 줬더라면 저는 벌써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들 만나면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외롭다고 느끼는 사람 있어요? 거기 먼저. 근데 다 외롭다고 다 느끼잖아. 일단 그 교리가 아니었다는 사실도 일단 충격인데, 그때 교리도 교리지만 그동안 항상 같이 지냈던 사람들이 정말 영적인 가족이라고 거기서 얘기를 하거든요. 항상 같이 동거동락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못 보는 거잖아요. 신천지를 나온 순간 그 사람들은 신천지 사람들이고 나는 아니니까. 여기서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라는 것도 막막했고, 세상에 나가려고 하니 지금 나는 너무 힘든데 또 티를 안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물어보는 말에도 대답을 못하고 친구들이 물어보는 말에도 대답을 못하니까 그래서 오히려 반증교육 다 끝나고 그게 너무 심해서 한 달 정도 너무 힘들었고. 돌았어요. 제가 갔다 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이들을 더 힘들게 하는 건 교인들의 시선이라고 합니다. 얘기는 안 하지만 아실 거예요. 다들 이렇게 보면 눈초리가 되게
선입견이 가득 낀 눈빛으로 얘가 지금 정상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애가 맞을까라는 시선으로 계속 보는 게 있어서 저도 모르게 괜히 더 자괴감 때문에 피해 다니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 청년부 모임도 잘 안 가고 예배만 드리다가 돌아왔어요. 아직도 좀 한국교회에서 그 이단을 다녀왔던 사람들에 대한 시선이 이게 이 사람은 완벽하게 치료되지 못했을 거라는 인식 때문에 완전 벌레 취급하는 듯한으로 보는 것 때문에 좀 상처를 받아서 더욱더 이제 아무래도 그냥 기성교회 가는 게 좀 발걸음이 더 어렵지 않지 않을까. 굳이 잡아주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제가 간증을 하겠다고 했는데도 아무런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신천지 사람이 있다라는 걸 알리는 것도 꺼려 하시고 그냥 묻어두고 잡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 교회는 그냥 이 상태로 지키고 싶은 그런 게 보여서 사실 다시 나가면서도 속상하고 섭섭한 것도 되게 큰 거예요. 힘들게 회심한 이들이 교회 문 밖에서 다시 또 방황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교회라는 것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없으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괴물로 본다든지 이렇게 좀 이렇게 죄수 취급을 하는 그런 느낌들을 솔직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다니시던 분들이 그 본교회로 돌아가시지 못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도 기존 교회들이 좀 폭넓은 사랑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회장의 독단적인 회의 진행이 그리고 우리는 한국 교회에도 묻고 싶습니다. 과연 한국 교회는 이대로 올바르다고 할 수 있는가? 또 성도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가라고 말입니다. 목회자들은 현재 한국 교회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소리가 발견하는 것은 돈바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소위 말하는 버정신학, 성공주의, 예수 믿으면 잘 산다. 그 말이 새빨간 거짓말은 아닌데 그러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핵심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잘 사는 게 세속적인 잘 사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비슷한 존재가 된다. 예수님처럼 거룩해진다. 그게 성경의 잘 사는 삶의 핵심인데 그걸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어떤 맥이 있어요. 1980년대부터 우리나라가 급성장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그 급성장의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린 게 한국교회예요. 이제 그러면서 하여간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정체가 돼 버렸다고요. 그렇게 하자 마치 기업을 성장시키듯이 성장 위주의 그 신학이 자리 잡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성경의 모든 그 내용들을 헌금이나 전도로 귀결하는 그런 설교만 남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이 복받는 비결집이 돼버린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 숫자 늘리는 데에는 관심이 있지만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건. 최근 고 옥하는 목사님의 이야기가 영화로 제작돼 잔잔한 울림을 우리에게 선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걸 알았어요. 평신도에게는 죄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주님이 특별히 주목한 것은 그 교회의 사자입니다. 그 교회의 사자예요. 사대교회를 책임진 사자에게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자가 바로 되면 평신도는 바로 됩니다. 그 사자가 잘못되면 평신도가 잘못되는 거예요. 한국교회 모든 책임은 교역자가 져야 돼요. 교역자가 돈 사랑하는데 교역 사랑하지 않는데 교인들이 돈 사랑하려고 하겠어요? 교역자가 음란하지 않는데 교인들이 간음죄를 범하겠어요? 교역자가 거짓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벌벌 떠는데 교인들이 거짓말을 함부로 하겠어요? 또한 한 영혼을 살리는 것, 이것을 늘 강조하셨습니다. 많은 경우 교회를 키워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교회를 성장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만 한 사람이 예수 믿고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키워가는 일에 있어서는
헌신하거나 투자하는 것에 굉장히 인색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그 영혼이 예수 닮은 영혼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제대로만 훈련시킬 수만 있다면 그 어떤 그 사람들의 그 유혹이나 이렇게 성경 공부한다고 끌어간다고 해서 그런데 끌려가는 일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옥 목사님은 말씀이 사라진 한국교회의 모습을 늘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복을 이야기하잖아. 나는 하나님 앞에 가면 상이 없을까 두렵다 뭐 이런 소리를 그때는 아주 뭐 병이 들어서 가기 얼마 전도 아니고 아주 뭐 멀쩡할 때인데 그래서 당신이 왜 자랑할 거리 없어요? 얼마나 뭐 다른 사람보다도 열심히 하고 지금 잘하잖아 뭐 이런 소리를 했지. 그랬더니 내가 옆에 있는 누구하고 비교를 한다면 자랑할 수도 있겠지. 그러나 나는 내가 보는 사람은 옆에 있는 어떤 가까이 있는 목사님이나 이런 사람이 아니다. 성경에 있는 바울을 봐라. 성경에 나오는 그 평신도들도 봐라. 얼마나 그 사람들은 그 하는 수준이 다른데 내가 그런 사람을 보면 내가 무슨 자랑할 게 있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대중들 앞에서 하면 자기 뭔가 겸손한 척 한다고 하지만 자기 집 식구한테 거기에 무슨 자기가 뭐 무슨 체면치레 한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당신 같은 사람이 뭐 그렇게 말마다 그래요. 다른 사람 그러면 오히려 더 다른 사람 그 상처받아요. 그러지 말아요. 이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거든. 그럼 당신은 나를 좀 잘 모르는구나. 나는 저런 사람, 옆에 있는 사람하고 절대 비교 안 해. 그럼 내가 좀 자랑도 하겠지.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봐. 너무너무 부족해. 좀 안타까운 것이 그 한국 교회가 지금 이제 그 윤리 도덕적인 설교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거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많이 해야 될 것은 전 이제 그 이단에 빠진 분들을 매일 만나고 매주 만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구원에 대한 얘기, 구원에 대한 확신 이런 복음적인 설교가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국 교회가 교리 교육이 무척 약하다는 거죠. 교리 교육이 많이 지금 약해져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또 교리에 대해서 그렇게 접할 기회가 적고 그런데 신천지는 교리만 가지고 나온단 말이죠. 성경 한 것만 가지고 성경 해석을 가지고만 다 계속 지금 접근하니까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성도들이. 뭐 이단 이거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이단 교리 안 가르쳐도 된다니까요. 우리 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 바른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고 바른 예수를 제대로 가르쳐 놓으면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쉽게 분별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론은 그겁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한국교회를 말씀으로 바로 세워야 이단이 파고들 틈이 없다고 말입니다. 한국 교회를 어지럽히는 대표적인 이단 세력인 신천지에 대해 CBS는 지난 2012년부터 신천지 아웃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CBS는 TV 뉴스와 프로그램, 라디오, 인터넷 노컷 뉴스 등 모든 매체를 동원해 신천지에 대한 경각심을 교계는 물론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역할을 감당해왔습니다. 신천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포스터와 DVD를 제작해 전국 교회와 단체에 배포했고 중앙일간지와 지역신문 등의 신천지 아웃 광고를 수백 회에 걸쳐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전국 각 지역 교회들과 연합해 신천지의 실체를 폭로하는 집회를 여는 등 이단 세력 척결을 위해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저희 CBS는 복음의 회복을 위해 한국교회를 지키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질문과 대답을 통한 열린 형식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을 전달하는 성서학당도 방송 중에 있습니다. 이 성서학당은 무엇이냐 하면은 목사들의 자기 개교의 발전이라든가 성장, 기복 이러한 것들을 다 배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했던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고요. 자연히 그 풍성한 은혜, 그러니까 신천지라든가 통일교라든가 그 어떤 이단들에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풍성함과 깊이와 따뜻함과 넓이를 이곳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신앙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CBS 성경 사랑방도 방송 중입니다. 성경 공부를 정말 사람을 살리는 성경 공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정확하게 설명되고 그게 사람들의 삶에 그대로 영향을 주고 그게 가정의 변화를 가져오고 직장의 변화를 가져오고 이런 성경이 의도하는 그런 변혁 운동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일어나는 이런 교회가 많아지는 것이 결국 우리 CBS에서도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이런 노력들이 밑거름이 되어 이단을 물리치고 한국교회가 건강함을 회복해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맞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나 진리는 시간이 걸리지만 이겨요. 이기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 자체가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말씀이 살아나기 시작하면은 반드시 이렇게 다시 제2의 중흥기가 올 것을 저는 믿어요. 자, 세상은 있죠. 아무리 더디지만 하나님의 뜻이 천천히라도 실현돼가는 과정임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은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8부작을 통해서 어떤 걸 느끼셨습니까? 저런 것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야. 우리 가족이 설마 저런 거에 빠지겠어? 이렇게 남의 일로만 여기시겠습니까? 이런 방심과 부주의가 신천지로 인한 피해가 줄지 않는 또 하나의 요인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가 신천지 공격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미혹에 빠진 사람들을 이끄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얼마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위기는 기회라고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할 일은 말씀의 회복입니다. 그래야 그 수많은 이단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나아가 한국교회를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